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소망의 한 날입니다. 자,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가 죽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라의 나이 127세에 죽었죠. 이때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온 65세부터 62년이 지난 후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였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때 사라는 65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12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65세부터 127세까지 계산하면 62년 동안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위대한 족장들의 아내나 또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언제 죽었는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서 사라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123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의 죽음과 또 그녀의 묻힌 장소까지 창세기 23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나그네 생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했던 사라의 믿음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라가 묻힌 곳은 어디입니까? 사라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낸 것에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는 건너오다는 뜻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창세기 23장 4절에 고백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이 우고라는 것은 잠시 머무르다라는 뜻이죠. 우고, 잠시 머무르다. 이렇게 늘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우고한 자라는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사기 위하여
헷 족속의 지도자인 에브론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에브론은 무상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제의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공짜로 땅을 주겠다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얼른 받아먹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1절 말씀 보세요. 에브론의 말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합법적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3장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준다고 했을 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것은 이제 그 매장지를 완전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124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라는 것을 미리 인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인을 쳤다. 이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위한 최초의 역사적 근거지가 되었습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전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벨라 굴은 아주 작은 굴에 불과했지만 전체 가나안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는 근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막벨라 굴을 소유함으로 실현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막벨라 굴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작은 막벨라 굴이 앞으로 전체 가나안 땅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주심으로 전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막벨라 굴이 전체 가나안 땅 소유의 근거지가 되었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작은 막벨라 굴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전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미리 소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 반드시 전 세계를 구속사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